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인간은 없습니다.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무관한 인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성의 구조와 질서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이며 인간 사회 그리고 인간 자신의 인간됨의 근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럽에서 시작된 소위 사회적 성, 소셜 젠더 스트리밍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대륙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이 왜 성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며 자유라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들풀처럼 일어난 이 스트리밍이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질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혁명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는 것이며 그 택함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판단, 느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 성 흐름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성을 법제화한 나라의 법조문에는 인간은 사회의 국민을 구성할 때 그 성에 항상 분류될 수 없는 성이라는 걸 붙입니다. 성이 분류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염색체상으로는 0.02 혹은 0.05%의 사람들이 이 염색체의 혼동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충분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분명히 염색체가 남자 혹은 여자의 뚜렷한 염색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느낌을 기준으로 다른 성으로 가거나 혹은 같은 염색체 혹은 같은 남자로 여자로 존재하면서도 다른 성으로 나는 사회 속에 살겠다라는 그런 흐름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았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소위 분류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이 사회적 성으로 법제화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될 줄 모르고 우리는 침묵했고 또 동의해줬다.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그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세상이 올 줄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영국에 오랫동안 수십 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몇 주 전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페이퍼를 저에게 첨부로 보내준 거예요. 한 수학 선생님이 여학생반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반이 수학을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학생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Well done, girls. 여학생반이니까. 그런데 그 반의 한 학생이 선생님을 고소했는데 고소의 내용은 나의 성 정체성을 선생님이 무시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고소했고 결국 여차저차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교육부 장관이 이 수학 선생을 해고했습니다. 걸스라고 불렀다고. 그 근거가 뭡니까? 분류될 수 없는 성을 법제화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그 사람이 어떤 성으로 느끼는가 현재 그 사람이 주장하는 성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는 이 프로나운,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부르냐의 문제예요. 공교롭게도
바로 이번 예배 전에 내 딸을 양육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가 미국에 살다가 잠시 방문해서 인사가 와서, 제가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그 딸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너희 학교들이 어떠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11학년, 7학년, 5학년 이런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걸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반에 어느 정도 트랜스젠더, 5% 정도가 트랜스젠더고,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40%에서 50%라는 거예요. 정말이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럼 친구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my name is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쉬라고 불러야 된다, 혹은 히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부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인칭 대명사가 변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게 젠더 플루이드라는 성이에요. 젠더 플루이드는 수시로 바뀌는 성이래요. 여학생, 남학생 화장실 구분 없이 여학생이 쓰는 화장실에 남학생이 들어와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샤워실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쓰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넘나들 수 있는, 남학생이 오늘은 난 여학생 방에서 갈아입었다고 그쪽에 가서 갈아입고, 여학생이 남학생 와서 갈아입고. 그래서 너는 이상하게 느끼지 않냐? 이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이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기에, 만일 거기에 항의하면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성 정체성을 경멸했다는 이유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말하기를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는 성의 종류가 31가지라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종류보다 많아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니, 성을 왜 이렇게 분류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뭐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자는 겁니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유엔에서 권고한다는 이름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 일각에서. 그 법조문을 읽어보면 분리될 수 없는 성의 핵심이에요. 사회의 약자들, 소수자들을 보호하게 한 여러 법들이 있고 그걸 또 강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하느냐? 핵심은 사회적 성을 법제화하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이 그 법에 의해서 그런 사회가 되고 교과 과정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 혼란을 이루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혼란해서 부르냐는 거예요. 왜? 매일마다 이 남성과 여성의 그 주장이 다른데 어떡하냐? 그래서 아이들이 개발하는 게 있대요. 무조건 데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단수인데 데이라고 부르면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개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어의 대명사의 구조가 깨어져 버린 것 같아요. 무조건 데이라 그러면 다 안전하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 사회인가? 그래서 작년 연말 국회 앞에 가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은 이러한 반대를 혐오 세력이라, 좀 혐오가 아니라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 목사님들에게 우리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만 표시해도 혐오 세력이 되어 감옥에 가요. 그걸 바꾸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바뀔까 말까 하는 사회가 돼요. 제가 목사님들께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감옥 가야 된다. 나중에 감옥 가시겠습니까? 지금 국회 앞에 나가겠습니까?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고 다 나오죠.
아직까지 본회의 상정은 안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간 문제 같아. 이 사회 흐름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게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문제만큼은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한이 없는데 이런 말하면 가짜뉴스라 그래요. 이런 강의를 계속하는 어느 유튜브 채널은 차단됐어요. 혐오 세력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양성 질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질서이며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움을 통해, 여자는 여자다움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다움을 이루어 가시고 양성을 통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결혼이 양성의 구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꼭 결혼만 가능하다, 그것은 아니죠. 때로 독신으로 사는 분도 있고 홀로 사는 분도 있기 때문이죠. 결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의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당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언제나 좋았다 좋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좋지 않다고 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군가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끔찍한 범죄, 소위 소시오패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결같이 외톨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있지만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는 있지만 친구와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외톨이들이, 혼자 살았던 이들이 다 인격 장애자가 되어서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므로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나의 고민을 말하고 나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 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바로 누군가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영국 적십자사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총리가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을 임명했던 것이 신문 기사에 나와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가장 친한 현재의 동반자가 누구이냐 물어봤더니 360만 명의 사람이 텔레비전이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남자 중 4명 중 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신 사회라는 이름이 빌려진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혼자 사는 거주 형태로 혼자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주는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의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톨이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관계의 기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 제목의 핵심 요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의 나됨을 깨달으려면 너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너라는 인격적 관계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it라고 불리는 중성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너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없으면 사람은 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아담에게도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아담이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실험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관련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게 곧 과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하여 이름을 부여하고 그것이 또 다른 현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과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이야말로 인간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능력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그 수많은 거센 야생 동물들까지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과학입니다. 인간은 과학적 능력이 있기에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그 과학적 행위요, 인간의 통치 행위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짓는 과정 중에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짝의 필요를 느끼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다 짝이 있구나. 그러면 내 짝은 어디 있는가? 이 동물들 가운데는 내 짝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다. 그건 찾았다는 거고, 동물에게서는 자신의 짝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상, 때로 그 동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는 있지만 동물이 영혼의 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라는 인격적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은 영혼의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사람의 짝이 될 수 있다.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에게 맞는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정 번역에는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리어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젤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속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부속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는 꼭 필요한, 꼭 맞는 결정적 존재라는 뜻이 바로 에젤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여러 구절인데요, 30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54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에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꼭 필요한, 꼭 알맞는, 그리고 결정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결정적 존재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많은 해석 가운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인용되고 그리고 지지를 받는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지배하라고 머리로 지은 것이 아니다.
남자에게 짓밟히라고 발로 지어진 것도 아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남자의 품 안에 보호를 받으며 그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으라고 옆구리로 지어진 것이다. 1, 2부는 아멘이 컸는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표정 같습니다. 멋진 해석이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인용을 하고 또 인용을 하고 내려오는 해석입니다. 지배하라고 머리로 짓지 않으시고 밟히라고 발로 짓지 않으시고 동등하며 또한 사랑받고 보호받으라고 심장 가까이에서 지으셨다. 얼마나 멋진 해석인지 모릅니다. 남자의 아멘은 처음 나왔습니다. 네. 멋진 남자가 또 3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평등이 이미 있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 존재가 아니라 결정적 존재이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꼭 알맞는 존재이며,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 뼈 가운데 뼈, 살 가운데 살. 개정번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고의 하나됨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가 단지 나에게 어떤 기능, 역할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고 혹은 살림을 해주고 애정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하나 된 존재이다. 더 나아가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기에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하게 되는 대상이라.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우리 교계 목사님 모임에서 다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혼자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부부 모임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모시고 왔냐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던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냐. 또 그렇게 해석을. 하여튼 목회자들이 모이면 어떻게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변호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어쨌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집회 패러다임을 맞춤 전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글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2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맞춤 전도가 처음 시작될 때 연령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미국 가기 전에 1년에 4번씩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것도 3일간. 요즘에는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든데 그때 1년에 4번씩 해서 그때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그 별명이 양떼를 소떼 만드는 목사다, 이런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60세 이상의 어머니들을 전도하는 집회를 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죠. 여성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10명 정도의 여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수소문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고민, 필요를 알기 위해서요. 요즘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과 연결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다 보니까 놀랍게도 공통점이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분에게 왜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없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남편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녀 얘기하고, 그래서 본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말이죠,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10분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남편 바라고, 자녀 바라고, 또 손주 남은 손주 바라고,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 부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민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6.25 전쟁 때 자진해서 입대한 분도 있더라고요. 나라 지키겠다고. 뭐 가족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희생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러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놀랍게 자기를 성취하고 발견한 분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그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한 분들 중에서 인생을 한탄하거나 불평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임에도 수고하고 헌신한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 그분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인간됨의 축복을 누린 분이에요. 오늘날 그분들과 비교해 보면 그분들 지금 80대 연령 이상의 분들이죠. 오늘날 젊은 분들 가운데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때로 자녀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야, 자녀를 낳으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많은 걸 내려놓아야 돼, 교육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8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헌신, 그분들은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을 때 바늘질 해가며 장사해가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여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었지. 지금 저출산의 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부득이하게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지만, 자녀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로가 되지 못하지 않을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이 고백, 그것이 꼭 배우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저출산의 위기로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출산의 축복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과거에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없었고 돌봄도 받지 못한 때 그저 자식을 낳아 잘 키우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던 우리의 선배들의, 조상들의 그 삶을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돼요. 무식해서 많이 난 게 아니에요. 생명번성의 축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였으기 때문입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정부가 저출산위원회를 세우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해결 불가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죄송하지만은 다른 종교 가운데 성직자들은 다 독신으로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1순위라 그러잖아요. 이 극복해야 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혼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말씀합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떠남입니다. 이것은 결별이나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1차적 관계의 충성의 대상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와 자녀간이 아니라 부부간이 어떤 관계,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 부모도 그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많은 가정이 결혼하고도 아직 부모를 정신적으로 떠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떠나야 되고 부모는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연합입니다. 영혼과 영혼의 연합입니다. 그 절정은 세 번째, 친밀함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죄와 악이 들어왔을 때 관계가 깨어짐으로 서로 감추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단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거울이 되어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관계, 그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과 친밀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다고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가족이라도 친밀함이 없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도 친밀할 수 있어요. 오래 살아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또 서로가 영혼과 영혼에게 감추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익숙하지만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왠지 부끄럽다, 익숙하지만 친밀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지 못해서 익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서로의 생활 방식에. 해외에서 자란 자녀도 있고 유학 보내서 정착하게 될 때 습관이 다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과는 친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설계도에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양성의 구조로 연합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도 외톨이가 되어서 인격 장애자가 되어 외롭게 자신이 희생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변을 잘 돌보고 살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생명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많은 젊은 가정들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축복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